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지만 룻기 1장은 나오미의 깨어진 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며느리 잃고 생거지가 되어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내용이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사 두 사람을 상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룻기 3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장 말씀을 보면 그 마라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미 곧 기쁨이라고 돌아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말년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오벳이라는 귀한 손자를 키우면서 행복한 여생을 마치는 그 내용이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4장 전체는 회복된 나오미의 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4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4장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여기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가 생거지가 돼서 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이방을 갈 때는 자살려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몇 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소식을 물으니까 남편은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고 두 아들은 똑같은 이방 나라에서 객사하고 완전 생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바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와 경륜으로 역사하사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시고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사 드디어 나오미가 손자를 봤는데, 이때 그 동네 여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순식간에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의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무리 쫄딱 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모든 꿈이 다 깨졌더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회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나오미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 노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만 낳은 것뿐만 아니라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룻이 너에게 있구나 하고 다 칭찬하고 앙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참 이상하죠? 분명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룻이 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 16절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아기.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았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쉽게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이 손자를 키웠어요.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에 손자를 키우면서 정말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 다 잃어버리고 또 며느리 하나 도망간 거, 그 모든 괴로움, 슬픔, 고통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이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사실 나오미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 먼 이방 나라 모압에 가서 자기 남편과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거기 두 아들도 데리고 이민 갔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말론과 기럨 데리고 이민 갔으니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좀 남편과 함께 호강해 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시고 두 자식 다 데려가시고 아주 쫄딱 망하게 해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지 신세가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회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남편 대신에 두 자식 대신에 여기 귀한 손자를 주셨는데 그 손자를 나오미가 자기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뜻과 섭리와 예정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민간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그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 나라에서는 쫄딱 망하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리사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 여생, 그의 말년에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성경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This is my gift to you.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참 이상해요.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그 애기에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기 17절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애기의 이름을 져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기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안 거예요. 나오미의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품에 품고 키울 수 있는, 정말 자기 두 자식보다도 더 귀하고 잃어버린 며느리보다도 더 귀하고 죽어버린 남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을 이루면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꿈이 다 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갈 것인지. You have a choice. 그러므로 이 룻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룻기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룻기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꿈이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이 아기의 이름은 나오미가 진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진 것도 아니고 룻이 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므로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꿈이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그저 좋은 남편 만나서 건강한 자식 둘 낳고 그 자식이 출가 잘해서 좋은 며느리 봐갖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만일 나오미의 일생이 그렇게 풀렸다라면 여기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와 그 일가를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고향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좀 귀에 익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이제 유다 족속의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14대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28대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족보를. 유다는 누굴 낳았습니까?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럼 보세요. 분명히 엘리멜렉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자손, 유다 지파였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갈래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 여러 가지 갈래 가운데 여기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과 나산과 살몬의 아주 직계 자손이에요. 쉬운 말씀을 드리면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한 것 갖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해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자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옛날 옛적에 저 베들레헴 땅에 유다 지파의 자손 엘리멜렉이 살았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요 기련인데 뭐 이 정도로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자세히 기록하니까 그들의 이름이 한 번 정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의 꿈은 깨어졌지만 또 그가 인생살이에서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참 비참한 여인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아주 팔자 세고 복 없는 여인이에요. 오죽했으면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 다 객사하고 며느리 도망갔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참 비참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꿈 대신에 메시아의 대망을 심어주십니다. 여기 나오미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족보 안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올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나타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 지파의 어느 한 자손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그냥 유다 지파의 어느 자손 중 하나가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나오미가 보아스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아스라는 유대 지파의 직통 족보 안에 들어가야지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하면 베레스의 세계가 아니라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의 족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사실 자기의 모든 꿈은 다 깨졌지만 메시아의 대망을 이룬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그 꿈이 뭔지는 몰라도 아주 옛날에 70년대 나오미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누가 부른 노래 있었죠. 나오미의 꿈. 빨리빨리 깨져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코스가 다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망해야 돼요. 다 막혀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안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룻기의 주제예요. Even though my dream and my hope was totally shattered and broken, God put me in His will and in His plan. And through His plan, He fulfilled messianic vision.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Somehow He brings us into the connection with Jesus Christ.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거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 자체도.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은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말년을 마친 여인이 나오미예요. 왜? 이 나오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와우. 그러므로 나의 꿈이 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I don't know what your dreams may be. It must be shattered and broken. 만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꿈이 그냥 쫙 펴졌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러면 이 가운데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왜 예배당에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다 부서지고 쫄딱 망해갖고 오도 갈 데 없어서 왔는데 온 장소가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장소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여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보아스의 자손이지만 메시아의 대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So there is only one dream for you and I. 여러분과 저를 위한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대망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저 세상에서 다 망하고 다 뒤집어지고 다 배반을 당해갖고 오도 갈 데 없는 신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주 센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예정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아니, 나오미가 무슨 재주로 이 족보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단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면으로 보시면 참 고통과 슬픔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전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그 보시는 가운데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가? 나의 인생이 무언진 모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기 이 위대한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의 생각과 나오미의 뜻대로 하면 전혀 이 성경 자체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또 지혜의 영으로 쓰여진 그 감동으로 쓰여진 룻기라는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항상 해피 엔딩이에요. 그 해피 엔딩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꿈이 깨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와. So what is your shattered dreams? 그러므로 여러분의 깨어진 꿈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꿈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꿈을 통하여 여러분을 꼭 주님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선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아들을 품고 자기의 노년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므로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이것 좀 해주십시오. 주여 저것 좀 해주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더라면 여기 다 망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전부 다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아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뜻대로는 아니 되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이요, 경륜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나오미의 일생, 룻의 일생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의 말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결국은 그의 이름이 또 그의 자부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인생의 깨어진 꿈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그의 밭에 찾아갔으며 어떻게 주님과 결혼했으며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해 주시고 나의 꿈대로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축복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아스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또 당신의 위대한 족보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메시아 대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하는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단속되신 우리 주 예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반석 되신